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과 관련자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하시는 우리 이윤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강의를 듣는 저희 모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교의 역사적 관점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원래 이제 제가 퍼스펙티브스 할 때는 역사적 관점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성경적 관점, 선교의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동역적 관점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저녁 나오는 뉴스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뉴스, 사회가 변화되고 그 움직임들이 그 성경과 하나님의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지고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드러나죠. 예를 들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전투에서 이겼고 어떤 전투에 졌는가? 또는 그 전투에 영향을 미친 조건들은 뭘까? 어느 장군이 이겼고 어떻게 이겼고 어디서 졌고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까? 이제 이런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역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그런 시각이겠죠. 아니면 과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자들이 바라본다면 과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 다음에 과학의 중대한 진보를 이룬 사람은 누구일까? 과학자들 연구를 위해 어떤 지침들을 개발했을까? 또는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 어떤 걸림돌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식으로 그 과학에 관해서 그 역사가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죠. 그렇게 따지면 이 역사를 과연 선교라는 그 이제 프리즘으로 바라보면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죠. 역사의 원료가 그 기록 역사의 내용이 같을지라도 그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리 보이고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자 랄프 윈터 박사라고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 선교 그 학자의 관점에서 그 역사를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문화마다 어떻게 복음이 자라는가? 어떤 걸림돌 때문에 복음이 다른 문화로 전해지지 못했을까? 또 어떤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냐? 어떤 그 장애물이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갔고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역사 속에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봤을 때 역사가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라는 그 속에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보고 선교라는 관점에서 그 역사를 바라볼 때 그럼 어떤 시각에서 보냐는 거죠. 결국 기독교의 확장의 역사라고 다시 바라볼 때 핵심적인 내용을 어떻게 분류할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는 복음이 비슷하게 그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열방으로 퍼지게 되었는가? 그 관점이죠.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서 다른 지역으로 세계로 그 전파되기 시작했는가? 그 복음이 움직이는 그 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그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런데 이 복음은요,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다가 그 기록되는 것이 역사인데요. 이제 내용을 훑으면서 보겠지만 정말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그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선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말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역사를 이제 흐름을 굳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굳이 이제 시대별로 좀 약간 의미 있는 시대별로 나눴을 때 10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글씨를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시대를 대략 BC 2000년으로 바라보고 지금 현재 이제 AD 2000년, 2000년이 훌쩍 지나갔지만 대략 AD 2000년까지 바라봤을 때 대략 400년 단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어림짐작으로 400년 단위로 역사를 이제 끊어서 그냥 그 대략 러프하게 대략 400년 단위로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을 보시면요. BC 2000년부터 1600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략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너무 많아서 모르시죠? 너무 많으니까 족장 시대라고 그냥 대략 부릅니다. 대략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시고 창세기 1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족장들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16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대충 있었던 일이 이제 애국이죠. 포로 노예, 애굽의 포로 노예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200에서 800년대 포로 이후에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고 대략 400년이 뭐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대략 8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어떤 일이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왕정 체제가 들어서죠. 그래서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왕정이 이루어지고 열왕기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기 열왕시대, 왕정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BC 400년부터 뭐 이제 BC 0 때까지 이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과 그 다음에 중간기죠. 신구약 중간기가 대충 나눠지죠. 물론 이게 BC 400이라고 정확히 끊을 수 없지만 요 사이니까 대략 포로, 그 다음에 귀환, 그 다음에 중간기까지가 여기 대략 들어서죠. 그 이후 시대. 그냥 대충 400년 단위로 일부러 이제 의미있게 그냥 끊어본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AD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 오셨죠.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복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선교사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는 뭐냐면 AD 0년부터는 선교사가 누구인가라는 말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이 시대에 영향력이 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렇죠? 그 다음에 400년에서 800년까지는 이따 얘기합니다만 야만 시대입니다. 이 얘기는 이따 나중에 얘기합니다. 800에서 1200년까지는 바이킹 시대예요. 12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 그래서 이 시대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사라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음표를 붙여요. 그냥 복음이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음표를 던져요. 1600년대 이 시대에 뭐가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 이후 시대, 현재까지 종교개혁 이후 근대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근대. 굳이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제 흐름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거는 이 시대는 우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시대 중심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가 가지고 있었고 누가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였고를 이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 되시죠?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우선 AD 0년에서 400년까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까지 움직이죠. 그러면 주된 선교사는 누구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복음을 주되게 전한 시대, 이 시대에 주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로마 사람들. 교부. 그러니까 여기부터 보자. 사도. 네, 유대인이죠, 유대인. 네. 유대인, 뭐, 이거 정답이 아니고 뭐 중요한 질문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막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유대인이었죠. 이 당시에 굳이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나갔으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그 믿음과 기독교적 관행은 유대적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당시에 기독교 문화는 유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믿는 거 우리 인정해주겠다. 처음에는 기독교가 자기네 거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 의아해했는데, 그래, 오케이, 그것까지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뭐라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얘기하죠. 문화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뭐뭐뭐를 저도 지금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제외하고는 그냥 아무에게도 아무 짐을 지우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선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결정을 한 시기죠.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문화적인 걸 강요하지 않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함으로써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 기독교 선교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시기입니다. 그 로마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자꾸 뭐 문화적인 걸 같이 막 씌워서 막 줬어요. 그리고 인정도 안 했지만,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지만, 그것을 인정한 것까지 줬지만, 문화적인 건 배제하고 기독교만 온전히 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장 이전까지는 성경에 보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입혀진 문화를 벗겨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로마로 흘러가죠. 로마로 흘러가는데, 이 복음이 넘어갈 때 이때 중요한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뭐였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주였어요. 롤드라는 말을 황제에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 변방에 식민지 나라에서 어떠한 종교가 있는 그 나라, 거기 종교가 새롭게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섰는데, 거기 신을 롤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와 배반되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로마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 기독교가 전해지는데 굉장히 장애물도 많았지만 그걸 뚫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게 그 정치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주라고 한 호칭을 거리낌 없이 쓰면서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죠? 우리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이유 혹시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부흥했잖아요, 로마가. 그런데 왜 식민지 한쪽 구석에 변방에 있던 식민지 나라의 종교가 로마의 국교까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의 당시의 기독교는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렇죠? 혼전 성결뿐만 아니라 그런 미덕들이 많아요. 로마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도 동성애부터 성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그런 난잡한 성전 매음, 동성애, 로마 신들을 숭배하면서 아주 추잡한 그 제사 행위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의식들 그런 게 많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눈에도 기독교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을 보시니 너무나 건전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자기 자녀 결혼을 기독교인하고 시키려고 했던 나중에는 그만큼 기독교가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파급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 3세기까지 그 로마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사이에 인구가 감소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우리 자녀를 키웠던 그 자녀가 그렇게 사느니 자녀를 안 낳고 만다. 그런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가 줄었답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로마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밑에서부터 기독교가 점점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전하고 가정을 중요시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앙적인 그 메리트보다 더 그 삶의 메리트 속에서 핍박도 엄청나게 있었지만 그런 메리트 때문에 기독교가 그 로마에 전역이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물론 콘스탄틴 대제가 그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서 국교화한 건 아니지만 그 세력을 이용한 거죠. 자기의 그 정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그 세력들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안에 있는 이교도들까지 기독교화, 명목상 기독교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교화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그 기독교 그 제사장들이나 그런 그 리더들한테 월급까지 준단 말이죠. 그리고 장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니까 이교도들도 명목상 기독교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원으로 기독교 인구가 명목상이지만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시기가 그 시기부터죠.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왜 로마인이라고 했냐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국경까지는 급속도로 퍼졌어요. 물론 그 당시 로마 꽤 컸잖아요. 급속도로 퍼졌어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도 급속도로 퍼졌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경을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넘어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하나만 살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팍스 로마나나 그래서 그 로마의 그 전투를 위해서 뚫었던 그 길들이 복음이 그 길을 다 이제 로마의 영향력이 있는 모든 그 헬라 지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 국경까지만 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시기에 이제 야만인 시대라고 이제 제가 기록을 했는데 뭐냐면 로마가 넘질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섭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 한번 대충 유럽의 지도와 아시아 지도를 한번 같이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흉노족 또는 훈족이라고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있던 부족인데 이들이 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경계선에 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포트족이라고 있었어요. 포트족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흉노족에게 피해서 어디로 하냐면 로마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혼족들이 쳐들어오고 밀려오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밀려 들어온 게 로마 쪽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로마에서 그들을 받아줬어요. 자기 지역에 살게 해주고.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야만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면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해서 정치적 세력들이 막 주변 변방으로부터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혼족, 그 kop트족들이 그 반달족이라고 얘기죠. 많이 들어가죠. 역사, 세계사에서 반달족. 이들이 로마를 침공해버려요. 그래서 로마 변방부터 시작해서 막 공격해 들어오고 사람들을 노예를 끌고 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kopt족들이 교회의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 재산이나 그런 걸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문화가 kopt족이 야만이 들어와서 다 원래 쓸어버리거든요. 다 훔쳐가고 다 무너뜨리는데 교회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로마 시대의 그 교회에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 중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kopt족이 들어오는데, 그 kopt족이 쳐들어올 때 울필라스라는 로마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마니아 그쪽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kopt족에게 그 가족과 함께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kopt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시 풀려나서 이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데 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으로 임명받아서 kopt족이 점령한 지역으로 다시 파견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전파한 기독교가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거지만, 기독교 영향력들이 그렇게 이제 kopt족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그래서 이 울필라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kopt족에게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kopt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전파됐던 그런 일들을 한 것이 그다음입니다. 시간이 팍팍 지나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이 시대에 울필라스 kopt족이 이 시대에서 이제 야만인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kopt족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막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지역에는 기독교가 그 황제 중심으로 아니면 그 교황 중심으로 움직이는 영향력이 막 약화되니까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세 시대 그 수도원들이 기독 복음 전파에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수도원 중에 그 수도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그 중요한 이제 족속들이 한 족속이라는데 켈트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켈트족 그 아일랜드 지역이죠. 아일랜드 야만인들이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야만인들이랍니다. 그래서 인두 사냥을 하고 인육을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브리튼 지역에 살던 사람 한 사람을 켈트족이 이제 거기는 그 지역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낀 사람이 누구냐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인트 패트릭 데이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이에요.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10대 때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살다가 거기서 다시 그 성직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그 켈트족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패트릭이 다시 거기에 찾아들어요. 죽음을 모습을 간 거죠.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의 영향으로 수십만 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가 아일랜드에 세워지는 그 시작점이 그 패트릭을 통해서 시작됐다. 켈틱 지역. 그래서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의 영향으로 콜롬바누스 이런 사람들이 그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선교센터도 건립되고, 켈트족 선교사들이 파송됐어요. 켈트족 내 선교사들이 파송됐는데, 여러분 페레그린이라는 이름 들어보시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기억나세요? 유랑 전도자라는 말, 유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켈트족들. 그런 페레그린이가 유럽 전역을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패트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복음을 가지고 간 것이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3세기란 말 쓰잖아요. 원래 당시 제3세기는 켈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 처음에 헬라, 그 다음에 제1세기는 헬라, 2세기는 라틴, 제3세기는 켈트족, 야만인. 지금 우리가 제3세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켈트족이 제3세기였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 8세기에는 그들 통해서 서유럽, 북유럽, 서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유럽에 또 하나 이제 800에서 1200년 사이에 일어나더니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냥 만화에도 있었고 2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원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가 수도원으로 막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수도원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이킹이 어딜 공격하겠어요? 수도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도원만 가서 그냥 때려부신 거예요. 그럼 거기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킹들은 이 페레그린이 사실은 바이킹들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페레그린이라고 유람 전도자들이 가지 않은 지역에 살았던 그 위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뭐죠?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죠. 그 지역 중심으로 한 그 바이킹들이 사람들을 그 제물로 바칠 때 사람을 그 제물로 막 바치는 일들이 1000년 동안 이어졌다. 근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그런 것이 사라졌는데 바이킹의 전사들이 이제 수도원을 공격합니다. 부가 그걸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리에 수반되는 복을 나누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스칸디나비아 사람들과 덴마크의 개들로부터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막 그쪽이 이제 아주 야만이었죠. 하여튼 근데 그 바이킹의 전사들이 사제들하고 여자들을 끌고 갔습니다. 가면은 특히 여자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이킹이 그 안에 복음 신앙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10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이 스칸디나 반도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면 그 슬라브 문자 들어보셨죠? 슬라브 문자. 키릴 알파벳의 기초가 되는 슬라브 문자가 그 당시 만들어지고 슬라브사의 문명 퇴치. 그 다음에 그 러시아 동방정교 있죠? 러시아 동방정교를 시작이 누가 했냐면 그 키예프의 통치자가 블라드미르라는 사람이 정교를 바라보고 러시아에 가서 그걸 만든 게 동방정교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기독교 복음의 그 전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회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이것을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의 그 시각은 그 서방 사람들, 서양 사람들 시각에서 단점에서 개인 구원이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회심은 공동체적이었습니다. 추장과 왕들이 백성들을 끌고 같이 동의해서 한꺼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이런 이 선교 그 회심은 지금도 그 동남아시아나 어디입니까 저쪽 지역에서 그 원주민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 사람들이 개인 회심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 집단적인 그 동의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그들에게 다르게 들어가야 돼요. 이 당시만 해도 회심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킹 다음에 이때가 이제 이슬람, 요 시기에, 요 중간 시기에 이제 이슬람이 태동하죠. 그래서 이슬람이 그 아시아 지역,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에 태동해서 서진을 하죠. 원래 유럽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못 넘어갔어요. 그 프랑스 벽에 걸려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북아프리카로 내려갑니다. 북아프리카를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지금도 북아프리카 지역은 다 모슬렘 국가입니다. 가운데부터 위쪽으로 다 모슬렘 국가예요. 그리고서 모로코로 넘어갑니다. 모로코 어딘지 기억하시죠? 그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올라간 나라가 모로코죠. 모로코가 점령되고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다가 거기서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그 이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7세기에 태동한 이슬람이 그 이제 북아프리카, 스페인, 모로코 지역을 통해서 그 지중해 국가의 절반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복음이냐, 아니, 이슬람이냐, 칸이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들의 그 침략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가했고, 이슬람에서 다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건 목숨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 모슬렘 지역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전파가 이제 서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후퇴하는 경우가 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 십자군 전쟁. 대략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크고 작은. 기독교, 그 십자가의 기치 아래 그리스도께서 바라는 바를 성취하겠다고. 뭐냐면, 기독교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기도에게서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얼마나 그 기치는 대단합니까, 이름은. 우리가 해서 예루살렘을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어디 이교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갖고, 가자! 그리고 사람들 우르르 동원해서는 모슬렘 그 이슬람 지역 나라로 가서는 학살을 해요. 그 지역사람. 역사 유래가 없는 그런 학살을 했어요. 기독교 십자군의 이름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4창과 5창과는 어린이들을 동원했어요. 십자군의 그 군인을 10대 어린 아이들을 동원해서 가자! 그래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사람들, 그 어린애들을. 그러니까 이 십자군 그 자체가 지금 그 십자군 그 사건 때문에 지금도 서방 그러면 십자군 얘기하죠. 무슬림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도 복음 전파의 그 이슬람 지역의 복음 전파의 장애로 나타난 것이 그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요즘 시대나 이렇게 영화 나오는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킹덤 오브 갓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보면 십자군 얘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십자군과 모슬렘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그 십자군 전쟁 모았던 사람들보다 모슬렘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은근히 좋아 보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완전히 까버렸죠.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군 영향력이 그만큼 서방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미국 서방 사람들한테도 그런 만큼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운동의 가장 큰 교훈은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희생적인 헌신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것은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까지 사라센 성교에서 여기 이야기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 때문에 이 시기는 아직 암흑 시기였습니다. 완전히 퇴보하는 시기였고, 복음이 이제 이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 르네상스 운동의 영향력, 그 힘의 파급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가능했어요. 르네상스가 아니었다면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인쇄술 발달 이런 것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인쇄되고 막 사방이 퍼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막 출판되기 시작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종교개혁에 굉장히 장점이 많았지만 선교적인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했던 게 뭐냐면, 루터가 수도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수도원운동은 아니다 이거. 수도원문을 닫아버렸는데, 그 당시에 선교운동의 가장 핵심은 수도원에서 일어났는데 선교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은 잘했는데 선교는 다 닫아버렸어요. 선교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유스티니안 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텐베르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시가 비텐베르그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우리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기 위한 단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갔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교개혁은 이랬는데 이 시기만 해도 기독교가 침묵에 시켰어요. 근데 이 시기에 아주 예외적인 큰 움직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혹시 딱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시기에 종교개혁 이후에 예외적으로 아주 큰 움직임이 하나 일어났어요. 돌리겠어요. 아니요. 뭐 캐톨릭이시여 아직도 캐톨릭이죠. 뭐 종교개혁은 했지만 진젠돌프 아시죠? 모라비안 유도. 모라비안 모라비안이라고 그 지역 사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오다가 독일 지역에 헤른허트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는데 거기 그 지역의 영주가 진젠돌프 백자이라는 사람이 그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 자기 그 지역 내에 헤른허트라는 지역에서 살 수 있게 해줬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서 모여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독 복음 때문에 이제 집회하는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727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진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역할을 해요.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무려 20년 가까이 24시간 365일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속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저기 가보신 분? 아이압 가보신 분? 아이압이 24시간 24/7 얘기하죠? 24시간.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압이. 100년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압의 그 기도 옆에 그 아파트 이름이 헤르마트예요. 아파트 이름이. 그러니까 거기 따라. 그런데 그 성령, 그 기도 운동이 100여 년간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들에게서 선교사 사람이 자원하기 시작하고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그린란드의 원주민 2명하고 서인도 출신 흑인 노예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얘기에 감명을 받아서 1년도 안 돼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그 뒤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그 모라비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선교사가 엄청난 양이 파송됩니다. 그 시기에 20년 동안 개신교 전체가 200년 동안 파송한 선교사가 그 20년 동안 모라비안 교도가 파송한 선교사가 더 적었다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가 그 20년 사이에 파송한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았다. 이들은 가서 뭐 했냐면 그냥 거기 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텐트 메이커. 평신도 선교 운동. 일어나는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 했죠. 만일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라면 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가? 전파해야 된다. 그 복음 선교 운동을 시작한 그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 근대에 와서 제공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20세기는 이제 식민지 시대가 마감됩니다. 이제 요새기 오면서 그 대영 제국이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식민지들이 다 독립하죠. 또 러시아 옛날 소련 구소련에서 그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독립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새로운 이제 복음의 복음 전파의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복음들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이 비서구화됩니다. 이 말 아십니까? 서방 중심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서방 중심의 복음이 비서구화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이라고 합니다. 2위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라고 말하죠. 중국하고 인도가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한국은 숫자적으로나 이런 거 비슷하게 살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중국이 따라잡았대요. 지하교회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지하교회 한국 선교사보다 파송률이 높아집니다. 복음 전파의 이제 메커니즘을 볼게요. 그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가는 것, 자발적으로 오는 것, 비자발적으로 가는 것,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 말 의미를 아시죠? 자발적으로 가는 게 누구입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역을 이용해 자비랑 성경을 나가는 거죠. 성교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켈트족 그 패트릭이 나중에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요. 켈트족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네, 비자발적으로 가는 건 뭐가 있을까요? 핍박으로 해서 초대교회 로마에 있다가 핍박에 흩어지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핍박에서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하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바이킹에 잡혀간 사람들이 바이킹을 개종시키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오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엄청난 인디언들에게 학살을 했지만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병을 거치러 이스라엘에 오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보냅니다. 그런 거. 고트족 국가가 혼족에 밀려 로마로 들어오죠. 자발적으로, 이거는 비자발적으로 오는 거 영향이 비슷한데 이게 선을 정확히 긋는 거는 좀 애매하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비자발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로마 군대가 이방 갈릴리 지역을 점령하러 오죠.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죠.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끌려오죠. 비자발적으로 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죠. 복음은 그러한 영향으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가고 오는 그 영향력 속에서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고 선교 운동이 현재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대 선교 요 시기에 1792년부터 1910년 대략 그쯤 윌리엄 캐리 주도의 이제 선교 운동을 시작합니다. 큰 흐름은 뭐냐면 해안 선교예요. 해안 선교.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거기 있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의 움직임이 그랬어요. 배 타고 가다가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해안 지역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1792년에 영국 사람들은 동인도 그 회사를 건립했잖아요. 그래서 150년을 동인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도와 인도와 관계를 맺었는데 그 15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인도 토착화로 성경도 번역되지 않아. 그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그 시골의 한 구두수 성분.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죠. 그 사람이 작은 책을 하나 썼어요. 이교도들의 개종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탐구. 제목은 긴데 책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영국 사람들을 깨웠어요. 물론 반대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 책의 그냥 제목을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짧은 제목으로 수단이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 운동이 움직이기 시작되죠. 또 선교 단체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그렇게 해서 큰일 했지만 그가 받은 고난을 얘기하면요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사망했고요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면명했고요 사역의 좌절도 많았고요 성경 번역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화제가 나면서 그 자기가 썼던 성경 번역하고 썼던 책들이 홀랑 다 불타버린 일도 있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윌리엄 캐리는 합니다.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시도하라 무조건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만큼 그 윌리엄 캐리가 그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했죠. 그 이제 현대선교 2기에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 많이 아시죠? 1865년에서 1908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렇게 세 시기를 이렇게 나눈다면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첫 시기는 이만큼, 두 번째 시기는 이만큼, 세 번째 시기는 이만큼. 이렇게 중간에 그 시기가 변환되는
이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변환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었지만 첫 번째 시기를 해안 시대라서 윌리엄 킬이었다면 두 번째 시대는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 복음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겁니다. 윌리엄 킬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륙 쪽에서 전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상해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씩. 상해가 어느 정도 이제 복음을 자기가 좀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내륙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저기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는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좀 특이합니다. 16살이 되기 전에 중국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르심을 취한다. 아주 10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사역을 준비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사는 훈련을 그때 시작했다.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서 거기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하겠냐고. 인간의 무조건 열심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단체가 생깁니다. 지금의 OMF 전신이 그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하는 OMF의 전신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내지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이 모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모든 민족의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기니 그제야 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이제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선교사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뒤에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하나인데 언어 부족이 그 안에 수십 개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케냐 같은 나라. 그러니까 한 군데 간 거예요. 한 군데. 나머지 수백 개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부족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언어가 다르구나. 그럼 그 언어에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3기는 카멜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 3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카멜 타운센트가 미국에서 이제 학생 자원운동의 영향으로 이제 복음에 열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과테말라라는 나라에 가서 성경을 팔기 시작했어요. 멕시코 성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언어를 쓰지 않는 다른 언어 사람들이 와서 파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한 원주민이 이 타운센트를 딱 깨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다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만도 성경을 안 주시냐? 왜 스페니시만 주냐? 우리 보고 스페니시 배우라고. 이 카메라 타운센트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성경 번역 운동. 그래서 성경 번역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운동의 시초가 카메라 타운센트. 아시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성경이 아시죠? 그렇게 성경이 각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위한 운동을 시작해요. 부족별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기네 말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 종족. 나라가 아니고요. 같은 종족에도 언어가 다르면 다른 종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언어로, 그 인원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상관없이 언어 종족으로 복음을 아직도 한 번도 자기네 언어로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종족 구분을 몇 명 선에서부터 끊어야 되느냐, 200명이냐, 2000명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클리프도 그것 때문에 애를 먹어치고.
숫자를 2,000명으로 잡으면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500명, 1,000명으로 줄이면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지도가 달라져요. 그 언어 종족으로 구분하는 지도가 달라져요. 그 숫자 때문에. 아직 고민이 있지만 이들이 지금 시작한 게 그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자. 미전도 종족이라는 종족 집단이라는 그 개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종족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종족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지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알파벳이 없다는 거예요. 글자가 말만 하지.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을 만들어줘요. 그 사람들의 발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알파벳을 익숙해지면 그때 성경을 그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나눔교회 안지영 목사님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15년 걸렸어요. 그 15년 동안 생활하고 그들의 말을 익히고 그들에게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그 알파벳으로 신약 성경만 하는데 15년이에요. 너무 큰 일이죠. 근데 그 일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지영 목사님이 그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이름이 까먹었어요. 특이한 일이에요. 그 부족의 구약 성경은 이제 그 부족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신약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의 이제 제자들 사람들 키워놓으면 그들이 이제 구약을 번역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작년 말에 그 부족 형제가 하나 왔었어요. 근데 바빠서 못 갔어요. 하여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지금 그 마지막 종족, 미전도 종족 하나하나까지를 가기 위해서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겁니다. 모든 종족에 들어가면 예수님 오시겠지? 우리 열심히 가자. 20년 안에 하자. 그러면 20년 안에 예수님 오실 거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다. 깨지기 시작했죠. 지금도 아직도 그 선교 운동에서는 그 세대주의자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헌신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깨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하나님이 성경 복음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동참할 뿐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한국 선교 역사는 못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넘어갑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10분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종합을 해보면 이 선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다양한 일이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양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복음, 초기에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암흑기였건 부흥시기였건 오히려 이 시기에 부흥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기독교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복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예상을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누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이 초기에. 그렇죠? 그리고 kop트족이 혼족에 밀려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혼족이 kop트족이 기독교를 와서는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 속에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 제가 몇 명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 몇 명들이 순종한 겁니다. 그 몇 명의 순종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그렇죠.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수동태. 순종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반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부른 것도 하나님이고, 반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죠. 믿음도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죠. 회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닌 것처럼, 순종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피의 대가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대가를 거쳐서 복음이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들. 나도 지금 피 흘리고 나가서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위안이 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죠? 그 모두 다 한 달란트 받았죠. 포도원에 불려가서 아침부터 모두 다 한 달란트 받았죠. 그래서 아, 나도 안 가도 한 달란트구나. 나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불순종이란 말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시대죠. 로마 시대, 국경을 안 넘어가는 시대 있지 않습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가게. 이 시기에 유대인 기독교인이 로마, 예루살렘을 안 떠났을 때 하나님이 흩으시듯이 흩으시고 흩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근데 안 갔을 때 그 받는 매 맞는 거 보면 우리가 생각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심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의 차이만 구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열심과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의 차이를 구분하고 선교에 동참한다면 그 차이를 이해하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성경문만 보내더라도 나를 드러내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확실함이 있다면 그 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 그 뒤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래서 그 역사는 계속해서 끝난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거기 그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역사 전체를 훑어보면서 짧게나마 보는 과정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뜻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낸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